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사식 언여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두 가지 인자,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와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푸는 인자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는 여호와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으로 맹약케 한 언약을 근거로 베푸는 인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인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하반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죠? 네? 다윗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대신하여 그 기업을 위하여 세우신 왕으로 다윗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을 인정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한 그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업을 위해 세우신 왕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요나단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업을 위해 왕을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왕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도 되지만 그 세우신 왕을 통해서 왕의 인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그 기업 백성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왕을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곧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업을 위한 왕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인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를 구했잖아요.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신 것으로 봤습니까?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를 그 기업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요. 그 여호와의 인자는 조상들에게 하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여호와 인자를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인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백성을 다스려 주는 것이죠. 그럼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도 이때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이죠. 곧 불법을 사하시고 자기의 부정을 가리우시는 그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뭘 해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즉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그 의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셔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전도서 12장과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지요. 그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먼저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항상 읽어서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먼저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는 자.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가 응하여졌다. 하나님의 법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곧 시온의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 인자를 다윗을 통해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표인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자를 베풀었지요. 근데 다윗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자를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었던 그 다윗도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것들이 다 깨어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인자입니다. 인자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는 그 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였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을 근거해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인데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과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란 말이죠. 18절 이하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인자를 사모하는 요나단이 20장 4절에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말씀하죠. 내 일은 올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 일은 월삭인데 요나단도 월삭을 알고 있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울의 월삭과 다윗의 월삭, 그걸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윗이 지키는 월삭은 온전한 월삭이죠. 베들레헴에서 월삭에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월삭에 대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월삭을 드리는 자들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지키는 월삭은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인 그 월삭에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지요. 그것이 사울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이 요나단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요나단도 그 월삭을 지키잖아요. 요나단이 지키는 월삭은 20장 32절에 한번 보시면 그 월삭의 32절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의 월삭의 식사 자리에 있지만 사울의 양식에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사울이 무지한 피를 흘리려는 그 사울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지요. 오히려요 다윗을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모욕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며 제1일에 월삭 제1의 2일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월삭은 축제의 날, 희락의 날이잖아요. 희락의 날인데 요나단에게 희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월삭에 내 자리가 빔으로 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자리가 비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자리가 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누가 함께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죠.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도 계속해서 다윗을 증거할 때 어떤 자로 증거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요?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셨습니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셉을 옥에 가두죠.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가두잖아요.
그러면 가정 총무를 했던 요셉의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임하나요?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들을 세워, 어떤 종들입니까? 복음의 증인들이죠. 그 종들을 세워 복 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냈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그 종들의 그 평안을 받습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도 한번 보시면 18장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 다윗도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죠. 그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9장 5절이죠. 5절이에요. 5절. 그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은 또 이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잖아요.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울도 이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요나단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뭐 합니까? 그 여호와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은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고 사울도 뭐 하는 자였습니까? 기뻐하는 자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다윗을 해하려는, 죽이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니까 다윗의 자리가 비는 것이죠. 다윗의 자리가 비면 이제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큰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없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사울이 악할지라도 사울의 신하, 왕의 신하로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리가 비면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큰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울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워요. 평생의 블레셋과의 대적이죠.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큰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까? 큰 구원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까?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울은 어떤 기쁨을 가지는 자가 됩니까? 20장 31절이지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사울의 기쁨은, 그렇죠? 사람이 세워가는, 자기 아들이 세워가는 그 나라잖아요. 자기가 세우는 나라. 열왕의 왕과 같은, 그렇죠?
그 왕이 세우는 나라를 기뻐하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대적들과 싸우긴 싸우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위해 싸웁니까? 뭘 위해 싸우나요? 백성의 높임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두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상 받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까? 해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사흘을 말씀해요. 사흘을. 근데 이 사흘이 언제 나옵니까? 요나단에게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말하는 것이죠. 5절이죠. 20장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3일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요. 근데 들은 이미 19장 2절과 3절에 나왔죠. 19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9장 2절에 그가 사울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꾀하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라고 말씀하죠. 은밀한 곳에 숨기시죠. 그래서 3일 저녁까지 제3일 저녁까지 숨는다. 다윗이 왜 숨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에게 제3일 저녁까지 다윗이 숨지요. 그럼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은 다윗을 제3일 저녁까지 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다윗은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31절 이하에 31절로 35절이죠. 곧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곧 그때에, 그때가 중요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죽이기를 꾀하는 자가 있죠.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죠. 근데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이루다 또는 성취하다 라는 단어예요. 하리니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인데, 그렇죠? 가시는 길인데 무슨 길을 가십니까? 무슨 길을 가시나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 무슨 길인가요? 완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3일에 살아나셔서 제3일에 살아나시는 그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3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죽으셔야, 고난받고 죽으셔야 다음날 죽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고 제3일에 뭐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3일 저녁이에요. 근데 문제는 34절과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면 원치 않는 자들 원치 않는 자들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주를 어느 때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31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죠.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여행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세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왜 여행하십니까?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여행하시는 거죠. 근데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네? 원치 않았잖아요. 그 아들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죠. 근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와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숨겨진 거예요.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들이 보긴 봤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왜요? 거짓된 교훈에,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신다는 그 거짓된 교훈에 떨어지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제3일에 살아나는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숨겨진 자들이 결국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어서 결국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그들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믿는 자들은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습니까?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제3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럼 믿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임하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그렇죠?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와 제3일에 살아난 것이 감추어진 자들, 감추어준 거예요. 그게 제3일 저녁이에요. 그럼 다윗이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숨기셨는데 다윗이 숨은 것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어떤 자들이 보지 못하나요? 네?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는 그 사울은 이 다윗이 제3일 저녁까지 어디에 숨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 곧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데, 그러면 다윗 때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베푸시는 여호와 인자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는 자들은, 즉 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인자에서 스스로 어떤 자들이 됩니까?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 육적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그의 고난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긍휼에서, 그 인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는 자들이 되죠. 왜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창 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꺾이우면 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꺾이운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꺾이운 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이 성령 시대에 교회를 대적하는, 회방하는. 근데 사울과는 다르죠. 사울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꺾이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사울과 함께하는 자,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도 다윗을 시기로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전까지 다윗이 사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는요, 자기를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하 천부장 다윗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윗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기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그 기쁨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는 게 기쁜 것입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것이 기쁨인가요? 그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뭐가 기쁜 것입니까?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월삭과 온전한 번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이, 그게 기쁨이죠. 그게 절일이에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열방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단 말이죠.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서 끊어졌어요. 그 구원에서 끊어진 자가 됐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에셀바이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에셀바이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에만 그냥 에셀이라고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은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의 에셀은 아잘에서, 아잘이란 동사에서 나온 에젤이에요. 떠남, 떠나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출발하다 또는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셀바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떠난 바위, 떠남. 명사예요. 동사에서 전승된 명사인데, 바위인데 어떤 바위입니까? 떠남을 의미하는 바위예요. 떠남의 뜻을 가진 바위란 말이죠. 그렇죠? 뭘 보여주십니까? 22절이잖아요. 사무엘상 20장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떠나게 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한번 보시면 19장 1절에서도 사울이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증거해 주니까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에셀바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하잖아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게 에셀바이의 뜻이에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20절로 22절에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두 가지를 말하는데
35절 이하에 보세요. 20장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 위로 어떻게 쏩니까? 지나치게 쏘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그럼 반대로 만약 반대였다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쐈을까요? 그 아이 위로 쐈을까요? 그 아이가 달려갈 때 그 아이 뒤로 쐈을까요? 뒤로 쐈겠죠. 다시 돌아오라고, 화살을 주어서 돌아오라고.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도, 그렇죠? 너는 돌아올, 21절에 너는 돌아올지니, 그렇죠? 누가, 자기가 요나단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가 돌아와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렇죠? 내가 무사할 것아, 평안 무사할 것이니까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을 떠나게 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화살을 매개체로 하잖아요.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 23절로 24절이에요. 창세기 4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여기 두 가지 활이 나오는데 먼저 23절에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자들이죠.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활은 누구의 활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활이죠. 요셉에게 쏘잖아요. 요셉에게 쏘는데 뭘 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를 종으로 팔잖아요. 그 형들의 활이에요. 요셉의 활은 어떤 활입니까? 경강한 활이죠. 요셉도 쏴요. 형제들에게 쏘잖아요. 형제들에게 쏘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한 그대로 원수를 갚습니까? 오히려 그렇죠? 형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곡식단이 되게 하는 그렇죠? 그 활을 쏘주는 거죠. 근데 요셉이 힘이 있어 쏘는 것입니까?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어 쏘는 것입니까?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어 활을 쏘는 자죠. 그럼 요셉의 활은 어떤 활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쏘잖아요. 근데 활을 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고 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고 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화살에 그렇죠? 활을 가지고 있고 활을 쏘는데 그 활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죠? 만약에 화살을 아이 위로 쏘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이고 아이 뒤에 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울 앞에서 여전히 있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살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길, 근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길이 나와요, 이제부터. 다윗의 길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죠? 그럼 그때부터가 다윗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떠나게 하셔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럼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울의 밑에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울의 밑에서 계속해서 있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네? 뭐 때문에 있게 하셨나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떠나게 하시잖아요. 떠나게 하시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게 하세요. 왜 떠나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5장 28절에 가장 잘 나와요. 2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죠.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무슨 싸움을 싸우십니까? 다윗이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보내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서 이제 일어나는 대적들이나 그래서 나발과 같이 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무슨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이죠. 11절로 15절, 16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싸움이고 신약에서는 그걸 무슨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봐야 하는 것인데, 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6장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이에요. 4절로 10절이에요. 이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교만하여,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그걸 피해야 되는 거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걸 피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걸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피합니까? 어떻게 피하나요? 그거 어떻게 피하나요? 3절이죠. 3절.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거예요. 창념하는 거예요. 창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럼 창념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해하잖아요. 육체의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피할 때, 이런 것들을 피할 때 곧 바른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자가 돼, 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제 떠나게 하시는데,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이 뭔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곧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의와 경건과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 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천부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 그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 뭐를 피하고요?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로 살게 하셔서, 그럼 쫓는 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온전히 쫓아가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영생을 취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떠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봅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기만 합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제 사울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가게 하셔서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 나타내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싸움을 보는 자들도 이제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그 싸움을 처음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그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오늘도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렇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무언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쫓는 자에게 이루어 주잖아요.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고, 인내와 온유를 가진 자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의를 증거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나타내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내와 온유를 증거하셔서,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그렇죠? 그게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에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영생의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물론 빌라도가 받지 못해요. 진리에 대해 증거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죠. 다윗을 왜 보내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삶을 증거하여 주셔서, 다윗을 통해 여호와의 싸움을 보는 자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여 그 여호와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을 인쳐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다윗을 자기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되면 광야의 그 자리는 떠나게 돼요. 광야의 그 자리는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딱 깨져서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무슨 싸움을 싸우기 위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군대로 부르신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믿음에 따라 오늘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사사시대에 있는 자들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신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지, 또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단 말이죠. 무슨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이게 42절이죠. 20장 42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거, 말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럼 다윗과 너와 나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요 내 다윗의 자손과 내 자손 요나단의 자손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맹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 했습니까? 맹세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를 베푸실 때 내 집에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겠다라고 맹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맹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죠. 이게 뭘 보여주시냐면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4절에 13절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또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거 반대예요. 다윗의 집이 요나단의 집과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나단의 집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꺾이는 자가 아니라 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스가랴 11장은 뭘 보여주십니까?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죽일 때 은총이라는 말대기가 끊겼고, 그 다음에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를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너희는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은, 자기 행함을 의지함으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꺾이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란 말이죠. 근데 요나단의 집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덧입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신약의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사울의 집안 중에서 요나단에게 속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를 받는 자들은 남아요. 그러나 그걸 받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그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꺾이우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신약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 인자에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인자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요나단이. 요나단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시는 인자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를 받는 자가 될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를 계속해서요, 그걸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붙드는 자가 될 때 여호와께서요, 붙든다는 의미는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영생을 취하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이지.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인자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불법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부정한 자리에도 설 때도 있지만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를 늘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세워주셔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또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연약하여서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고 사사시대와 같이 밀과 보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89장입니다.